뭐 정 목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박승진 목사님 부부터 할래요? 저요? 아, 아. 오늘도 말씀이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 계속 우아우아 하면서 들었잖아요. 우와 하면서 들어서 저는 다른 것도 다 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풍성함이 주는 그 시작부터가 이미 주신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저는 지금의 삶에서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게 맞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전에는 이 완성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진짜 궁핍하고 피폐하고 막 어려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더 이미 주셨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이전에 바랬던 것처럼 굉장히 무엇이 막 크거나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게 실제적인 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평강은 정말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전엔 너무 거창하고 막 대단한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에 결핍을 여기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완성됨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대단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작지만 이거 내가 이 작은 것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은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율법 안에서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고, 조건부의 삶을 너무 이 땅에서 삶을 교회 안에서까지 너무 그게 쪄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피부에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들이 요즘에 살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조건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되는 계기가 저는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조건부를 요구하실 때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바닥에 나의 모습을 경험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 환경을 확 바꾸셔가지고 전적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여전히 조건들을 제시하실 때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가지고 그 조건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또 그것을 해내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막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지가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 요구치에 살 수가 없는 거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구치에 살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요구를 하실 때, 예전엔 그것이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요구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게 너무 크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크게 보여지는, 역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바뀌신 거 없고 여전히 요구하시고 여전히 이런 거를 몰아오실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율법 아래에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에 들어가면 제가 지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자인데, 근데 그게 역으로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흔들림 없는 평강이 저한테 임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와, 이게 삶의 질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지금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은혜의 삶이 부어져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갈 때 굉장한 그 전적인 은혜가 보여지고, 그 전적인 은혜 아래 내가 평강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속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서 그 삶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이뤄내야지 하는, 그때는 평강이 없지만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초청하시고 계속적인 삶의 현장과 상황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이 굉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계속 보여지고,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되었고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치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통치해 주신다고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경험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희 목사님 나누고 싶은 말씀. 네, 저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오해, 그 본래 의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진짜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또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그 은혜와 평강들을 놓치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집중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뭐 연구했지만, 지금 현재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과소평가했었던 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진짜로 그 지금 임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족할 수 없었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괴로워만 했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 그 명제만 나에게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 명제를 모른 채 막 너무나도 많은 수식어와 미사여고 또 이론들을 이렇게 뒤집어내면서 참 되게 어렵게 살았구나, 되게 복잡하게만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복음은 참 심플하고 간결한 건데 그거를 되게 복잡하고 참 되게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뭐 7교회에 대해서도 7교회가 뭔가 각 교회에 대해서 되게 세분화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벌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상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그 교회 이름까지 따갖고 막 이렇게 교회까지 지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치,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고,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이 인간의 이해력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서 이게 더 이상한 해석이 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본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집중해서 이 계시록을 점점점 해석하게 되어져서 참 기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부분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건 이제 제가 이론으로 알고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율법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조건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뭐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눌 때나 또 그리고 묵상할 때도 그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인데 이 삶에서 그게 이제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삶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이 일단은 그 율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에서는 율법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을 내가 율법으로 항상 조건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 하나님을 난 믿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열매로 나타났는데 열매로 나타난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오늘 몇 절이에요? 여기 6절의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참 그 감옥 안에서 하는 노래인데 뭐 지금은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외적인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 앞에 사실은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앞에서 나누어진 내용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삶에서 이런 찬양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참 찬양보다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걱정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뭐 정말 가르칠 수도 있고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가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지고 내가 사실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남들도 서로 전한다고 이렇게 전해왔지만은 정말 이 진리의 빛을 이렇게 딱 대답해서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뭐가 조건적인 뭘 해야지 축복 주고 뭘 해야지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선전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비춰졌거든요. 그러면 비춰지면서 특별히 기도라는 영역에 저는 이제 기도가 전부라고 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또 복음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도 가르침 받았고 저도 이렇게 그 논리에 저도 스스로 동의해 왔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의 훌륭한 식양들과 또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열정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또 하게 하고 또 함께
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던 예,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보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은혜의 복음이 비춰지면서 그건 내 편에서 뭘 하는 건데 하면서 절대 비춰질 수 없었던 그 내 영역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선과 악을 막 분리해내면서 인간을 선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주는 이렇게 요약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내가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을 비춰주신 거예요. 비춰주시면서 이제 그것만 비춰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속아왔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본 거죠. 속아왔다는 걸 보면서 사실은 어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봤거든요. 기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감정들이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막 새벽을 깨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막 은혜가 되고 저도 사실 그런 간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이게 조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발견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확 달라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전에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노력해도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나를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비춰주시니까 평생 걸려도 못할 일을 단순간에 주님께 하는 정말 이렇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신 것을 또 경험하면서 정말 그분은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찬송으로 끝난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또 자기 의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당신이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그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당신에게만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능력도 당신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순간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세계죠. 오늘도 아침에 간증했던 그 자매님도 내가 평생에 처음 경험해봤다. 요즘 그런 분들이 지난주도 한 분이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내 생전 처음 경험했다. 내 배에서 이게 생수가 나오는 거 처음 경험해봤대요. 이게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절로 경험되는 거죠. 저절로.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 저절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이 세계. 이거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라가 된 것이고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당신의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도 요한처럼 영광과 능력은 당신에게만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진짜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 목사님 네 하실래요? 박수열 목사님. 정 목사님 네 먼저 하실래요? 네. 박선 교사님 안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아이고 참.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냥 조금 혼자서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점점 내가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5절, 6절 말씀 보면서 되게 노래로도 나오고 저희가 많이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게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게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저한테는 좀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반대로 생각한 거죠.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를 나라로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면서 이제 마치 나는 구별된 백성, 특별한 백성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 이 복음을 알게 된 내가 정말 그냥 특별한 존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예비하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내가 더 특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는데 좀 틀리게 결국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 사실 삶에는 평강이 임하는 듯 하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건데 자신을 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냥 좀 이해가 되면서 나는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막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면 그 남도 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 왜 이렇게 평강이 없었을까 안식이 없었을까 결국 벗겨지지 않은 그런 율법의 이런 껍질들이 저 사람이 저것만 변하면 이렇게만 되면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왕되었던 그냥 나를 보면서 그거 아니구나. 정말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인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시고 존재적 천국으로 변하게 해주셨다는 말이 이미 그렇게 될 거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이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어져야 이제 믿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로 여기게 되어지면 그냥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알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냥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냥 예수님을 더욱더 그냥 너무 찬양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정말 누리게 하실 주님만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서 속았는지 알면 금방 돌이킬 수 있어요. 예. 속은 거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가 사단에게 속았는가 이것만 보면 아주 밝아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좀 정말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연애 편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성경을 왜 내가 보기 시작했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출발점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보니까 이 나누는 거 들으면서 급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급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까? 근데 목사님은 한없이 그냥 3절, 4절, 5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예전 같으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다 공감이 되는 거죠.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성경을 보기 시작했지? 저는 목사가 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성경을 봤죠. 뭐 설교도 들었고. 근데 제대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시작하고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돼서 이게 시험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려고 했던 것보다는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 또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었거든요. 저에게 목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이제 모범론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 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접어들었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들으면 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버릴 필요 없다. 더 좋은 거 들으면 하고 싶은 게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그럼 이게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이게 더 좋아지면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오겠구나라는 계속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토리는 안 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지? 이런 생각들을 쭉 갖는 중에 십자가로 해석되는 말씀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 결국은 은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밝히 드러나고, 그 밝히 드러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이게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결국은 파워 게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연애 편지 개념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어떤 그 스토리, 프로세스, 아니면 어떤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었던 것들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제 세 가정이 이렇게 만나면서도 경험이 되어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자신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고백들과, 또 오늘 전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서 나눠 주시면서 전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을 해방시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깊게 경험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을 보는 목적과 이유가 좀 더 확연하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뭐 처음에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이제 내가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또 이것을 도구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거든요.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게 진짜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그러한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게 정말 저에겐 강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는 것이 이제 깊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하게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 앞으로의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비춰주실 그 말씀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교회에 연애 편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쉽잖아요. 7교회 연애 편지 보낸다. 네. 자, 사모님 나눔. 그러니까 연애 편지 하면 참 많은 경험을 한 저희가 오늘도 연애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가서는 연애 편지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 안 같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별 편지, 이별 편지. 협박 편지죠. 이별하기 전에 협박 편지. 법원에서 온 고소장. 다른 또 성경하고 달리 요한계시록은 유난히 조금 그 두려움과 경외함, 뭐 하여튼 해석할 수 없는 아리송함이 참 많은 이 편지였는데, 성경이었는데 하나하나 풀어져 가면서 정말 그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구나. 정말 밤모섬에 매여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7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이렇게 가득 담아져 있는데 이거를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 근데 조금씩 비춰지면서 이게 영광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계속 강조했고 우리 신사모님 말했지만 예전에 과거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임하신 이제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의 이 현재에 대한 게 많이 상실되어 있고 이게 사단의 계략이구나. 현재를 알게 하지.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는 열어주고 여기를 딱 닫아버린 거잖아요. 현재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벽에 우리가 갇혀서 헤매야 되는 이제 그게 좀 발견되면서 지금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정말 세밀한 빛으로 비춰지는 지금의 현재 이 사랑이 많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들이 점차 회복되고 연합되어 가는 모습들이 많이 경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그 육으로 연합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육으로,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했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지 않음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연합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되어 가는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게 이제 많이 느껴지면서 이번에 뉴욕에 유아 스페셜이라는 이 루카스죠? 렉스 루카스. 이 유아 스페셜이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뮤지컬로.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큰 교회에서 1,600명을 선착순으로 해서 프리로 해줬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을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물었죠. 어떻게 표현했던 진짜 우리 은혜 복음의 각도로 이거를 표현해냈던 아니면 어떻게 느꼈냐고 아이들한테도 물었고 집사님들도 물었는데 이게 은혜를 비추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너 스페셜해. 지금 곽정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중심적인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너 스페셜해. 너 특별한 거야. 그건 엄청 강조했나 봐요. 뮤지컬 안에 유아 스페셜은 강조를 해서 유아 스페셜 애들이 내가 물어봤더니 뭐가 임프레션 하냐고 물었더니 유아 스페셜이래.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애들이 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지금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너 특별한 아이야. 너는 굉장히 귀중해. 막 너 너무 소중하다. 막 이거는 강조하지만 이게 뭔가가 어긋나 있는 사랑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 이 뮤지컬도 똑같은 거예요. 너 스페셜한데 우리가 지금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주인공이? 펀치넬로에게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네가 온전하고 그의 만드신 목적대로 네가 스페셜한 건데 그 인간적 우리 육의 사랑으로 너 스페셜해. 너 특별한 거야. 너 절대 기죽으면 안 돼. 막 누가 너를 뭐라 그래도 괜찮아. 막 이것이 강조돼 버린 뮤지컬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똑같은 책을 보니 어떤 각도로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하다는 거는 비쳤는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책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드러나 있는 책이고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는 책인데 너무나 율법으로 가둬져 버린 그리고 현재의 사랑에서는 끊어져 버린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가려진 게 너무 많다.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그래서 요번에 보고 와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님 내가 이제 물었어요. 정말 그걸 잘 표현했던? 그랬더니 사모님 너무 기대를 했어요. 이거를 저희들하고 계속 나눴고 집사님 나누고 또 책으로 선물하고 했기 때문에 함께 이 주제를 엄청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나도 가보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뭐 갔다 오면 이야기 해주겠지. 그러고 못 참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구나. 같은 책도. 근데 성경도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표현된 이 책이 이 연애 편지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아리송하고 알 수 없는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졌다는 게 참 많이 속아 있는 거를 봤고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로서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제사장 삼으신 이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이 절절마다 써졌는데 절절마다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아본 제가 절절마다 써진 거를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려서 읽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한 책이겠어. 이 책이 읽어도 알 수 없는 책이니까. 읽을수록 알 수 없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번 요한계시록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이미 이루신 이 복음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22장짜리. 근데 읽었는데 이놈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지 미워한다 하는지 분간이 안 되네. 그러면 연애가 시작이 안 돼요. 꽝꽝. 꽝이야. 완전 꽝이라. 그렇게 22장짜리 연애 편지를 읽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구나. 이래야지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데 이게 사랑한다 표현인지 죽인다는 표현인지 뭐 다시 와서 보자 내가 복수하겠다는 표현인지 그러면은 저 사람 연애 편지 보낸 사람하고 내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하나님과 거리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말씀하시죠. 제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도 어떤 때 내 자신이 살아나면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한테 뭐든지 거저받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떤 때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말로 들볶는 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꼭 이기려고 그러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다 그의 필요 나의 그 죄의 밑에 집도 비슷하다 하는데 저 밑에 집도 우리 박 목사님 가정도 비슷하다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게 좀 어떤 때 심한 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 내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꼭 이겨먹으려고 자꾸 또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더 못하게끔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죄의 권세가 나를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로 속은 부분이구나. 그리고 진짜 주님은 온전하다고 하시고 내가 온전하면은 옆에 사람도 온전한 거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해결하려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요 완전히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꼭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비추시니까 제가 딱 드러났어요. 그거가 내가 아니라 내 본성 어떤 면에서는 내 일사람 중에 내 약한 부분이 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이거 내가 이게 속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봐야지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앉힐 때. 근데 진짜 말씀이 저를 딱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 속은 것만 우리가 뭐 이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은 것만 알면은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고 제사장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됐지 뭐 내 능력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됐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는 거고, 아까 전에 유아 스페셜 그것도 왜 특별하냐? 그 언덕 아래에서는 특별하지 않아요. 언덕 아래에서는 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스티커 많이 붙은 놈이 특별한 놈이고, 스티커 안 붙는 사람은 아주 그냥 제너럴한 일반 사람이죠. 근데 언덕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요. 그러니까 언덕 위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고 특별한데, 언덕 아래에 내려오면은 절대로 특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세계를 알아야, 아, 내가 이제 은혜의 세계 안에 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율법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특별해질 수가 없구나.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분간하는 게 중요한 거. 네. 우리 정 목사님, 이제 볶인 분이 한번 이야기를. 네. 볶음밥의 재료가 되신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느낌을 얘기할 때 이미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깨닫고 있는 부분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다고 느끼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는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그 부분에서 사도 요한의 컨텍스트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반모섬에 갇힌 유배당한 입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물론 그것이 저절로 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또한 모든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첫째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가 저에게 깨달아진 거가, 아, 먼저 평강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꼭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은혜가 선제되어야 평강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별히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들에게 그 사도 요한이 쓰는 건데,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개인이지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너희들에게, 내가 아닌 교회들에게, 내가 아닌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미션이라고 하는 그 각도에서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정말 미션 오리엔티드 퍼슨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저를 본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박수열 목사님도 어떤 때는 그 동굴로 들어가기를 가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였는데 왜 나를 통해서 말의 실수나 이런 행동이나 대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참 아내마저도 내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엘리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말로 인해서 참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참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정말로 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저의
나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세 가족이 오늘 모인 가족에서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잠깐 비춘 것이 있는데 저는 전철권 목사님의 이 은혜와 십자가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은혜됐던 부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상당히 저에겐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형제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형제 자매와 나누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는 그 말을 한 뒤에는 아이 괜히 내가 얘기했네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하는 어떠한 자기의 리미테이션 자기의 그 제한된 그러한 그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세 가족이 나눴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마음껏 이해되고 교제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지만 그 은혜 안에서도 내가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거를 내가 왜 얘기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그 바운더리가 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의 글에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뒤에 부분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근본적으로 내중심적인 그러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포커스되는 그러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실 때 그 베드로나 또 많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평강을 줄 수 있는 카운슬러이신 그분이 와서 동행하고 내재하니까 그분이 각자 너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아버지께로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들의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들을 때에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전 목사님에게 그날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어요. 근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돼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만 세색토록 영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여기 목사님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예. 그것도 권정생 선생님이 쓴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강아지 똥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강아지 똥이
있는데 강아지가 똥을 누니까 강아지 똥은 좀 해놨잖아요. 너무 작은 똥이라. 근데 자기 옆에 보니까 길가에 소똥들이 있네요. 소가 누면 이만큼 커요. 이렇게 길가에 소똥들이 막 있는데 자기는 강아지 똥이나 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 소달구지가 이제 그 수레가 쭉 지나가면서 농부가 이렇게 똥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퇴비로 쓰려고 가져간단 말입니다. 가져가는데 소똥은 막 크고 능력 있고 막 뭐 쓸 게 많으니까 용도가 좋으니까 소똥은 다 들고 가는데 강아지 똥은 본체 많지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너무 슬퍼가 울었다는 이야기. 야, 나는 왜 이렇게 이 강아지 똥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농부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강아지 똥으로 태어났는가. 그래 막 울고 있었는데 이제 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다가 보니까 강아지 똥이 조금 이렇게 평퍼짐하게 됐는데,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민들레 씨앗이 착 날아와가 자기 위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봄이 되니까 그 강아지 똥에서 민들레가 착 올라오더니 노란 꽃을 피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 강아지 똥에 그 영양분을 쫙 빨아당기더니 이제 그게 이제 홀씨를 딱 만들더니 홀씨가 하늘로 팍 날아가는 거야. 예, 그게 강아지 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은 그 민들레 꽃을 피우고 홀씨를 틔우기 위해서 자기는 강아지 똥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강아지 똥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강아지 똥이 그 민들레 홀씨가 떨어질 때 죽고 이제 거듭나서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권정 선생님이 그 지은 그 동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똥보다 훨씬 작은 똥이고 아주 쓸모없고 더럽고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잘 실수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성질을 내는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스페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민들레에게 있어서는 이 소똥이 정말로 특별해. 자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홀씨를 키우기에는 이 소똥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민들레는 소똥한테 와서 You are special. 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면서 You are dirty. 이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지. 내 자신을 강아지 똥에서 소똥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 똥이 특별한 것은 민들레를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평범한 나를, 부끄러운 나를 특별한 나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특별하다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는 이야기죠. You are special이라는 그거는 아무도 나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아래 마을에서는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언덕 위에 가니까 엘리를 만났으니까 처음으로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엘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온전해. 내가 사용하기에 온전해. 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온전해. 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거죠. 언덕 위에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드의 You are special, 은혜의 복음의 진수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특별할 수가 없죠. 평범하죠. 근데 오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분에게는 나라가 되고 그분에게 제사장이 되죠. 사단에게는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뭐 예를 들면 그냥 길에 가면 아무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는 매우 베리 스페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를 정말 특별하다, 온전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게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의 편지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두려운 어떤 고발장으로 우리가 경고장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정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내어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감사합니다. 내일은 1시간